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풍성함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아름답게 이루어집니까? 나의 삶에 이루어진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이루어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손주들에게도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의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그렇게 먼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하고 또 손주들까지도 믿음의 후손들까지도 그렇게 살게 만드는 그러한 적용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 난 것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쪽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한 가지 재앙이 곧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심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장자로부터 몸종, 여종의 장자까지 다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맷돌 가는 그 여인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맷돌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돌리던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 당시에 이 맷돌이라는 것은 사람이 혼자 돌릴 수 있는 크기가 아닙니다. 그죠? 큰 맷돌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작은 맷돌이 아니라 거대한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붙어야만 이 맷돌을 돌릴 수 있고, 우리가 알듯이 삼손과 드보라라는 영화도 보면 나오잖아요. 삼손이 그 맷돌을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크기 어떻습니까? 짐승이 돌리던 것을 삼손이 벌로 돌리잖아요. 자, 이랬을 때 큰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애굽인들은 이 돌을 돌리지 않습니다. 노예들, 그죠?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노예들, 그러한 노예들이 돌리던 맷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가장 존귀한 자의 아들, 그죠? 그리고 가장 비천하고 나약한 자의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칼이 온 땅에 행하게 됨을 통하여서 그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애곡의 소리가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그 땅에, 그죠? 유월절을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다 치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심판하는 것이다. 애굽의 신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소리가 살아있는 자들의 애곡의 소리가 그 땅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노역으로 인한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죠? 그 땅에서 났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 또 어떤 소리입니까? 그 땅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그 죽음의 소리, 정말 들려지지 말아야 될 그 아이들의 죽음의 소리, 그래서 그 가정에서 나는 애곡의 소리, 그 모든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의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외쳤던 고통의 소리가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서 나는 죽음의 고통의 소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겁니다. 그 아픔, 그 고통, 그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로 갚아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원수 갚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만 주의 뜻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애통한 일을 당하고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당하지 말아야 될 그런 난처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어떤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내가 그것을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에 보면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입니다.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고의로 죽이는 일을 자행합니다. 자기가 명령을 내렸어. 자, 이렇듯 하나님은 너는 엄밀히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밧세바를 취하고 그죠? 그 속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는데 엄밀하게 자기가 그렇게 전달해서 엄밀하게 했지만 나는 백주의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자신이 아들에게서 쫓겨가는, 그죠? 그리고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후궁 10명이 정말 어떻게 보면 당하지 말아야 될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의 결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애굽의 장자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이 바로와 그 백성이 살았던 삶의 결론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자신들이 그 죄가 드러난다, 자신들의 그 악함이 드러난다면 숨겨지지 않는다면, 숨길 수도 없겠지만 숨겨지지 않는다면 바르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무서운 재앙을 지금 당합니다. 이 장자의 죽음, 저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쁨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육신의 삶이 끝나는 것뿐 아니라 그의 영적인 삶도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만한 우리가 살아갈 삶이 주어져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만한 시간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통해서 지금 치신다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육신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죽음인데 그것이 내 영혼도 죽어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를 어떻게 보면 참 우리 때문에 같이 심판하시잖아요.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우박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에 인간 때문에 이 자연도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쫓겨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뜻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처음 난 것의 죽음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왜 또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자신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 호적 관계가 다 깨트려져 버린다는 겁니다. 장자가 받아야 될 그 수많은 어떻게 보면 호적으로 이렇게 다 내려가야 될 어떤 그들의 법칙, 이 모든 인간적 육체적인 법칙들이 다 깨트려져 버리니까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그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택한 백성과 심판의 백성이 구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심판받을 사람들, 그들이 분명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내가 구별된 신실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임한 죽음의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임한 이 죽음과 같은 사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는 혹시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르짖는, 그러니까 내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며 다른 사람이 부르짖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가 있어서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르짖는 그러한 내 죄의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들리지도 듣지도 않는 바로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자, 들리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미 닫혀진 자는 아무리 외쳐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키겠다. 그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누구의 소리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떤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그 들려진 소리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소리를 들으면 좋게 반응을 하고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안 좋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면 어떠한 소리에도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그 멸망의 칼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소리로 들린다면 그 소리는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이 결단되어져서 내게 들려진다면 오늘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면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라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바로 같은 사람이고 나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고 나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어떻습니까? 사욕에 빠져 있고 내가 좋아하는 탐심에 빠져 있고 나의 정욕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들리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삶을 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같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바로는 악한 자로 세웠고 오늘 나는 하나님의 선한 자로 세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악한 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게 하는 악한 자, 선한 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선함이 보여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선포되는 이 삶은 분명히 다른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정말 온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죠? 악한 자로서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말씀의 능력 안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인지 우리가 분명한 은혜를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은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겁니다. 애굽은 죽이고
이스라엘은 살리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도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삶의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남의 기적이 그냥 나 혼자만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놀라운 기적, 그죠? 나의 기적을 보이겠다 말씀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도 살고 자녀도 살고 우리의 형제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잘 들립니까? 잘 듣고 있습니까? 들은 것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고 잘 듣고 들은 것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수고시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선포하며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마지막 음성을 내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멸망으로 갈 인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이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세상과 나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예전에 그러한 습관이 좋아서 따라가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그렇죠?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까지의 내 삶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게 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구별하신 그 은혜, 그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 안에 사는 귀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게 경고의 말씀이 들려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경고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다면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딱 던져줍니다. 그러면 나 같으면 흘려보낼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나단 선지자를 왕의 고난으로 그를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듣기 싫으면.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인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오늘 우리도 말씀이 들려진다면 돌이키시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손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지만 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정해진 시간,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끝납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정해진 시간이 어떻게 보면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경고가 아닌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재앙이 경고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그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읽고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같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들리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혹시라도 강팍하고 완악한 자의 삶은 아닙니까? 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지만 그냥 실상은 들려지지 않는 그러한 삶은 아닙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들려지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생명의 기적을 맛보며 그 은혜 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맡기시고 부탁하신 그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최고의 아름다운 열매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형제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